호산 성가대의 힘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이제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아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추수 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면은 이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미국으로 온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된 절기 등으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근본적인 의무가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 속에 감사하는데 깊숙이 내 속을 들여다볼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 다음에 그 감사가 띄엄띄엄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해. 그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해. 가 아니라 과연 내가 일상생활 속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내 삶 속에 녹아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만한 내가 믿음이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세 가지 근본적인 영적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구절을 우리 장로님이 낭독해 주셨는데, 한 절 2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고 사는 자에 대한 말씀이고, 23절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는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대주로요. 감사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자. 자, 오늘 보면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생각하라, 내가 지금 얘기할 텐데 이것을 잘 생각하라. 이거는요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 그럼 잊어버린 건 여러분 알다시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알고 있었고 갖고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즉 머리에서 그 생각이 떠나버린 상태가 바로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가 뭘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도중에 내 머릿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를 들어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우리가 남조 유다를 보시면은 그 선한 왕들이 쭉 있죠. 근데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데 대역대하 3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왕인 히스기야 왕조차 잊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또 어떤 왕이 있느냐? 우시야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를 쏟아 부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거는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아주 기기묘무한 방식으로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나라나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신기한 도움이다, 기이하다, 경이롭다, 그런 도우심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 도우심을 받은 왕인데 그 왕이 달라졌어요. 싹 잊어버렸어요, 그걸. 자, 역대 26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그 유시야 왕이 점점 강성하다 보니까 이름이 퍼졌는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그래요. 참 기기묘한 경이로운 도우심을 얻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이 나오는 부작용이 뭐냐면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렸죠.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해버렸어요.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가 나서가지고 문둥병에 딱 걸려버렸죠. 평생 우시야 왕은 사람 만나지 못해요. 인적 없는 저 별채에 살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하나님 잊어버린 왕. 사람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 받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감사 감격을 해요. 평생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잊어버려요, 나중에. 왜 그럴까요? 왜? 이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 속에 깊숙이 있는 그 근본된 마음 중심, 그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딴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근본 관심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필요했고 이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있을 일에 대해서 염려가 되셔서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제발 나 잊어버리지 마. 나 잊어버리지 마. 언제 잊어버리느냐? 12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왔어. 근데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 다 잘 돼요. 복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그때가 됐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잊어버리게 될까 봐 그걸 미리 뭐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그 아내들이 가장 화나는 거, 주부들이 화가 나는 감정 유발 순위를 조사를 해봤대요. 어느 때에 가장 화가 나느냐, 욱하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자 우리 아내분들 한번 나는 어디서 욱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가 남편이 친정 식구들 단점을 가지고 지적하면서 욕할 때, 그때 화가 난대요. 두 번째,
남편이 자기 생일, 남편이 아내의 생일, 뭐 결혼기념일 뭐 등등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 세 번째, 툭 하면은 이런 이야기 하다가 당신 때문이라고 잘못 떠넘길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여자를 지나치게 칭찬할 때. 그때 화가 난대. 다섯 번째, 자질구레한 거, 용돈 쓰는 거, 아니면 시장 봤는데 왜 이런 걸 샀냐고 막 그것까지 간섭할 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남편이 자신이나 가정에 불성실할 때 화가 난대요. 자, 여기서 몇 가지가 여러분들이 걸리세요? 공감이 가세요? 다죠, 다.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남편이 어떻게든 생일을 그냥 지나치지. 이거 여러분들 걸려요, 안 걸려요? 심하게 걸리세요? 자, 아내 생일을 그냥 지나치고도 남편들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작년에 이분이 이 큰 죄를 범했어요. 한 달을 힘들게 사는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한 달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막 고뇌하시고, 절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셔서 봤는데, 자, 부부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관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모두가 바래요. 사소한 건데도 그걸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되게 감동을 해요. 우리 하나님도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인격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처럼 똑같이 느끼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섭섭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걸 했을 때 너무너무 감동받고 너무너무 기뻐해.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내 생일 깜빡했다 할 때에는 눈앞이 캄캄한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내 무서운 건 아는데 하나님은 안 무서운가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를 찌질이니, 그래서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날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정을 찢고 사업을 찢고 육체를 찢고 마음을 찢고 모든 것을 찢는다 할 때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은요 비참 그 자체가 돼요. 만사불통이에요. 만사불통. 보이는 건 잘 돼 보여. 막 사업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찢어버렸어요. 마음을.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잘 돼 보이는데 속은 전쟁터야. 세 갈래 네 갈래 막 찢어져. 지옥이 따로 없어요. 사람들은 볼 때에 모든 게 잘 돼가는데 왜 얼굴은 그렇게 왜 그래? 왜 이렇게 어두워? 마음이 찢어졌는데. 솔로몬 왕 보세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은 왕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부와 영화를 받은 왕이에요. 근데 말년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수많은 이방 아내를 옆에 끼다 보니까 사신 우상 앞에 다 넘어간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찢으셨는데 뭘 찢으셨느냐? 솔로몬이 통치한 나라를 찢으셨어요. 나라를.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그다음 또 엘리 제사장도 있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행실이 불량해. 아주 불량자라고 하나 불량자. 해서는 안 될 일을 성막 안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문을 아버지가 들었으면은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거 해가지고 뭐예요? 혼을 내야지. 어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 무서운 게 없어. 따끔하게 혼을 내고 하나님 우선으로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먼저고 하나님이 저 뒷전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 집안을 찢으셨어요. 그 집안을. 한날 한시에 사랑하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에서 죽고, 며느리는 에나타가 죽고, 엘리세 시장은 하나님의 언약궤 뺏겼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받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갈갈이 다 찢어졌어요. 시편 50편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찢으리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무서우시죠? 두렵게 들리세요? 위협적으로 들리세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들렸냐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잊혀질까봐, 나를 잊을까봐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라도 위협적으로 무섭게라도 말씀을 하셔서 제발 내가 너희 속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식 잊지 않더라. 생일 잊지 않더라. 심지어 네 거래처 사장, 네 고객들 생일도 다 챙기더라. 잊지 않더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는 어쩜 그렇게 잘 까먹니?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리니?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경황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매일 받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내가 당연시하고 그러고 살았던 건 아닌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대지로는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의 통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처음 그 시가전 들어갈 때, 군인이 들어갈 때에 그 개전 초기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이게 쉽지 않을 거다, 가자지구 하나하나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하 터널이에요. 지하 터널. 땅굴을 쫙 다 파놨는데 거의 뭐 900km에 달하는 미로 같은 그 지하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힘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펀지 폭탄이라고 하죠. 스펀지 폭탄. 어떤 두 화학 물질을 탁 섞었더니 순간적으로 집채만큼 불어나요.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막 막아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개발을 해놨고, 땅굴을 어떻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뭐 드론도 만들고 뭐 로봇도 만들고 해가지고 여러 대책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실제 어렵지 않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저런 지하 터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왔지 싶은데 사단이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어. 날 조종하고 있어. 사단이 파놓은 지하 터널들이 있는 거예요. 잘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뭐가 불평이 툭 튀어나와. 일 잘하고 있다가도 혼자 할 땐 잘해. 근데 누군가 같이 하다 보면은 자꾸 비교하게 돼. 나는 이만큼 해서 저 사람은 왜 저밖에 안 하지? 혼자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근데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돼. 내가 조금 더 하는 것 같아. 내가 불리한 것 같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비교 나오죠. 그럼 시기하게 되죠. 질투하게 되고, 잘 하던 것도 하다 보니까 짜증나게 되고. 그 지하 터널이 900km래, 900km. 근데 사단이 우리 속에 파놓은 거는 900km가 아니라 완전히 온 몸에 실비추처럼 촘촘하게 다 파놨어, 다 파놨어. 여러분 두더지 잡기 게임 해봤죠? 두더지 잡기 이렇게 톡톡톡 때리는 거. 예고하고 나와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그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복병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것들 때문에 나중에 진다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내가 왜 욱해가지고 툭 나왔을까?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예전에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해왔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통로, 이 땅굴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왜 나는 이거를 억누르고 억누르고 이젠 안 당해야지 하는데 왜 또 튀어나오고 어떻게 하면 되지? 방법이 있대요. 뭐라는 거예요? 감사래, 감사.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 무슨 일. 여러분들 좋은 일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 맞닥뜨린 그 상황이 그냥 기가 막힌 상황이야. 그래서 내 속에 있던 그 두더지에 의하면은 두더지 튀어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욕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욕 나오고 원망 나와야 돼요. 그 두더지가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감사하래.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래. 그래서 그 두더지 나오는 구멍을 뭘로 막아버려요? 감사로 그냥 막아버렸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감사로 넘어갔을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에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 그래서 오늘 선생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단은 감사하는 자에게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랬어요. 누구한테 못한대요? 침범 못한대요? 감사하는 자한테. 땅굴 입구가 숨겨져가지고 다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 다 뭘로 막아버려요? 감사로. 그전에는 그것들이 두더지 같이 있다가 숨어있다가 환경만 딱 맞으면 튀어나와가지고 막 욕 나오고 불평 나오고 다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그때마다 뭐예요? 막아버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없대요. 감사밖에 없대요. 그래서 3대지로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그 장로교 제1교리에 어떻게 써 있느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죠? 인생의 목적이 성공하고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즉 오늘처럼 우리가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대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게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가 아낌없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도 인생 잘 산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저도 감사하고 싶죠. 근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래요. 혹시 그런 말 해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지금은 제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그렇고 나중에 정말 제가 크게 감사할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정말 보세요. 정말 목사님 깜짝 놀랄 제가 감사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래요. 그런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아니세요? 크게 한번 할 거라고. 한떡 쏜다 하듯이 크게 한번 감사할 거라고. 근데 그 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그 예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옛날 시골에 한 농부가 있는데 젖소 한 마리를 키워요. 그래서 매일 젖을 짜가지고 이제 먹는데 한 달 후에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손님들이. 그래서 그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님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젖을 좀 아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달 동안 젖을 안 짜고 아꼈어요. 손님들 대접하려고. 자, 드디어 손님들이 몰려오고 이제 소젖을 짜려고 그릇 큰 걸 준비해서 갔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왜 안 나와요? 아꼈는데. 예? 한 방울도 안 나는, 한 방울도. 우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뭐예요? 짜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크게 짜겠다고 아끼고 안 하고 하다가 아예 그 젖소 자체가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로 바뀌어버렸어요. 망쳤어요.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한 방 크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거 바라십니까? 돈이 모자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 늘 날마다 일상에서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어떤 사람이 있었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 또 살아가는 너무 팍팍해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감사할 일이 제가 없어요. 자,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올바른 순서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 이게 잘못된 순서예요. 뭐냐?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럼 또 감사할 일이 또 생겨요. 또 감사해요? 더 큰 감사로 이어져요. 근데 이 원리를 의외로 많이 모르고 계셔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겨요. 아까 우유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매일 짜죠? 짜가지고 그 안에 비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우유가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 원리래요. 감사가 해서 퍼나가죠? 그럼 그거 비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보고 비었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또 퍼요. 그럼 또 채워지고. 그게
감사의 연속이에요.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아멘 하는데 뭘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믿으세요? 방금 말씀드린 감사의 이 원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것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작지만은 감사할 때 감사할 일 또 주시는구나, 이것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내가 뭐예요? 자발적으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감사의 원리를 꼭 믿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행복해져요. 그러면. 자, 결론 멘트로 갈게요. 올롱 쌤이 이런 그 간증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마 올롱 쌤과 같은 황해도 사리원 출신이신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것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오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신 거예요.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기관총이 막 비바처럼 쏟아지고 하는데, 야, 이거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게요 라고 서원 기도를 올렸어요. 서원 기도를. 근데 진짜 은혜 가운데 목숨만 부지한 게 아니라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잘 되고 생활도 안정되고 모든 게 다 순탄하게 다 풀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 안정되고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11조도 어느 순간 아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왜? 수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11조 드는 게 너무 아까워져요. 단위가 커져가지고. 그리고 점점 이거 저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달갑지 않아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한테 깨끗하게 얻어맞았어요. 그 바람에 정신 차려가지고 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복을 받게 되는데, 그 후로는 목사님, 제가 물질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 때에는 늘 배고팠대. 이게 배고픈 게 실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배고파. 집을 하나 사도 배고파. 사람 욕심이라는 게요, 채웠으면 만족하게 되는데 더 채우고 싶고 또 채우고 싶고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늘 배고파. 늘 갈증이 나. 근데 지금은요, 물질이 생기면은 어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쓸까, 그거부터 자기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보람있고 값진 거라는 거를 뒤늦게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것보다 더욱 무서운 삶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때가 제일 자기 뒤돌아볼 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물질적으로 볼 때 뭐예요? 잘 나갔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은, 마칠 때 사진 한 장을 남기면 돼. 사진 한 장을. 근데 그 사진 한 장 속에 당연히 내가 들어있겠죠. 근데 그 배경이 뭐냐, 그 소리. 배경이. 배경에 따라서 그 안에는 사람이 달라 보여요. 멋진 산이나 호수나 바다나 그 풍경 속에 딱 사람이 서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도 달라 보여요. 뭐 에펠탑이니 뭐니 명소해가지고 딱 서 있고 멋진 차, 사람이 빛나 보이잖아요. 그 배경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데, 과연 내 전 인생 발자취가 담겨져 있는 그 사진의 배경은 과연 뭐냐, 그 소리예요. 그 배경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감사로
점철되어 있고 차여져 있는 그런 사진의 배경이냐? 그럼 거기는 사람도 뭐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서 있을 것이고, 자기 살아온 인생의 그 배경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어두워. 불만이야, 불평이야, 원망이야. 분명히 삶 뒤돌아볼 때에, 내 삶을 볼 때에 99가지의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내 눈에는 뭐가 제일 커 보여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늘 살아. 하나님, 이거는 왜 없어? 이건 왜 안 채워져요?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사진 배경은 뭐예요? 모든 99가지 감사가 다 사라지고 한 가지가 배경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고 찡찡그러져 있고. 과연 나는 인생의 배경을 뭘로 남길 것이냐? 그 사진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세상이 참 각박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다 살펴봐도 이 위에 이마에다 팔자주름 뭐예요? 다 잡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만큼은 오늘 주신 감사의 원리 배웠죠? 감사의 원리가 뭐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 이거를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가운데에 감사의 신앙을 내 인생 배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는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통해 깊이 내 속을 들여다볼 때에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 감사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행동, 모든 것들이 정말 기쁨과 희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삶이 혹여라도 어긋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감사의 원리를 오늘 배웠사오매 나한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 조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함으로 내 앞에 있는 기가 막힌 모든 상황들이 다 변해서 선한 일,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배경들이 감사로 점철되고 꽉 채워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